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당하는 자는 것으로 자랑하지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믿으면 할례와 는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이 광야에 가요.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여호와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그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우리가 우리 말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어떤 자세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신이 없다, 있다 이렇게만 가지고 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썩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신 이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은 자가 어떻게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에게 어떻게 이러라 저러라 또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라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딘가 마음이 좀 불편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백성이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신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래서 모세는 심지어는 그들이 이제 나에게 돌까지 던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도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의미가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열심히 그 교회 생활을 하게 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그러한 그 말을 듣기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또 사회에서 또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윤리와 도덕적을 먼저 꼽을 수가 있게 되겠지만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라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는 날마다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지혜 또 용맹 또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멸한다 그랬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 사실 어찌 보면은 모두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올바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이며 또 그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해내고 그래서 때로는 아주 기도를 더 세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를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말을 하지만은 과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생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보는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 해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각각 사람마다 다른 하나님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과연 누가 지혜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때로는 이제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결과는 나쁜 결과를 나게 된다면은 그게 바로 지혜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기 그 머리만 믿고 공부를 아는 사람들은 마치 그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뭐라 그래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들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평생을 이제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한다면은 그같이 참으로 비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준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한 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삶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면 소용없습니다. 지나가면 소용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미련 없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그런데 앞으로 주어진 삶이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각각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철학적으로 때로는 자기의 그 생활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변치 말아야 돼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의미가 더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부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가 알고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방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자신들이 세우는 그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의 것, 세상 것, 그러면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이 더 앞서고 또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더 따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각가지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에 대한 요구가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을 알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쁠 일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별로 흥미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그 헬라인은 그 지혜를 찾는데 그 세상의 지혜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합당치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의 마음에 안 들고 이거 어떤 이런 일이 있겠는가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그 믿음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그 외에 우리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은 알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어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영적 이론으로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느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또 고린도전서 읽던 것 맞아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을 받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론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
안 지켜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랑치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도 자랑치 말라 그랬고 그 용맹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나를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세상에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국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내가 육신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은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성전에 대해서 말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예전 영광이 지금 그 학계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은 그 나무로 지은 성전이 더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렇게 감탄하던 그런 것, 이런 모든 것은 의식적인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의를 불러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호세아 6장에 우리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러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알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요즘에 그동안에 수년 동안 가물다가 비가 내렸는데 들여서 보니까 엄청난 풀이 자라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말라 있는 하나님과는 별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메마른
그런 심령을 한번 상상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오늘 그 부함을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 세상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물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이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또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인하여 만족함도 얻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게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럴 거예요. 또 가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행할까 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단지 나는 하나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심령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주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 이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에 말라 너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 선지자는 아마도 지금 이 말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쓴 이 기록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사울 왕과 다윗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아각 왕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기가 잡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변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기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생각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